빛을 전한 사람들 107강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11조와 헌물 제도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일에 대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 학개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반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사는 가운데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집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개 시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때부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가 나머지 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꾸 쓰게 되겠죠.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다 보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된다. 여기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헌금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횃불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11조도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을 드렸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때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받은 빚,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례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그냥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고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헌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전해지도록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 그만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에 성막 건축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헌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져오라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도록 헌물을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가져온 그 헌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자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이 모든 재물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재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재물, 내게 맡기신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물로, 헌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헌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내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인색함으로 내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과 헌금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에 대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내가 가지는 것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하여 늘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린 후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드린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드린 다음에 기쁘지 않다면 내가 드리는 이 헌금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자원하여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동역자로서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하여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나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방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